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남자가 나 주에게 소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여자가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나 주에게 소원하였거나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자기 딸의 서원이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을 듣고도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과 서원을 아버지가 듣고서 그날로 말렸으면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말렸기 때문에 나주는 그 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나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소원하였거나 급하게 입술을 놀려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경솔하게 선언하였을 때에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서 들은 그날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소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소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그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들은 그날로 아내를 말렸으면 그의 아내가 스스로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입술로 경솔하게 선언한 것은 무효가 된다. 나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한 것, 곧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대로 그 여자에게 적용된다. 남편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서원하거나 자신을 자제하기로 맹세하고 서약하였을 때에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내를 말리지 않았으면 그 모든 소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소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듣는 그날로 그것들을 파기하면 그 아내의 입술에서 나온 서원과 서약은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의 남편이 이렇게 파기하면 나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의 남편은 그의 아내가 한 어떤 소원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제하기로 한 어떤 서약의 맹세라도 성립시키거나 파기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의 남편이 아내의 서원에 대하여 하루가 지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남편은 아내의 서원과 아내가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 그것들은 그대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들은 바로 그날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그가 들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서 그것들을 파기한다면 아내의 죄는 남편이 떠맡게 된다. 이것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으로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어린 딸 사이에 지켜야 할 율례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28장부터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절기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으로 29장 39절에 말씀하고 있는 자원제와 서원제에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이기도 합니다. 자원제와 서원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를 가리킵니다. 이전에는 절기 때마다 또는 죄를 지었을 때와 같은 때에 드려야 하는 제사였다면 자원제와 서원제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잘 담겨 있기도 한 제사입니다. 본문의 제사의 의미를 나누는 것은 크게 서약과 서원의 개념적 차이로 나뉠 수 있습니다. 서약과 서원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서원은 조건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하는 조건이 걸려 있고, 서약의 경우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남자나 여자 모두 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주님께 서원한 대로 행해야 하지만 여자의 경우는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하기 전에 여자의 경우입니다.
결혼 전 여자의 경우는 서원이나 서약을 했을 때 부모인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딸의 서원과 서약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6절의 경우인데, 이는 결혼 전에 여자가 서원을 한 것이 결혼 후에 생각났을 때 남편에게 말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남편의 결정도 여자의 서원을 말릴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결혼한 여자가 혼자가 되었을 때인데, 이때는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모든 책임이 서원과 서약을 한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정이 있는 여자의 서원과 서약에 대한 결정입니다. 이는 아내의 서원이나 서약에 관해 남편의 결정이 함께 가야 함을 말해주며, 들은 뒤에 묵인하고 있다가 어느 때에 취소한다면 이미 시간이 지났으므로 그 서원이나 서약에 대한 취소의 책임을 남편이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은 서원이나 서약에 관해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무리한 소원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서원이나 서약은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드릴 때에 기쁨과 감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부담과 불편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서원이나 서약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리한 서원이나 서약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신의 무리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더욱 빨리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극히 종교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기뻐받지 않으시며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는 것에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에 뭔가 하나님께 조금 덜 드린 게 아닌가 하며 무리하게 하나님께 드리면 더 크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서원이나 서약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도 단순하게 하나님께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새까맣게 잊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제 예를 들으면 제가 청소년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름 수련회에 참여했을 때 한 강사님께서 세계 선교를 함께 꿈꾸며 3일을 함께 금식하자고 서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큰 은혜와 기쁨에 사로잡혀 선교를 위해 금식하겠다고 저도 모르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의 분위기가 너무 뜨겁고 좋아서이기도 했지만 막상 삶의 자리로 돌아와 보니 이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세계 선교를 위해 금식을 하겠다고 맹세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생각나 당시 담당 목사님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물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로 약속을 이행해야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날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유혹인 건지 자꾸 외식을 가거나 고기를 구워 드시지 않나 하며 저는 그것을 그냥 지켜보며 소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무엇인가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부어주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서원이나 서약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성의 권위가 남편 아래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내용을 잘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다른 몸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아내의 서원의 경우 남편이 듣고 함께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로써 섬김이나 봉사의 경우뿐 아니라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의 기쁨이 어느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 전체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한 사람만 기쁨과 감사함이 될 수 없고, 그 감사함과 기쁨은 가정 안에서 함께 누려지며 함께 주님께 서원과 서약을 지킴으로써 어느 누구 한 사람에 의해 모든 결정이 결정지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창조 이후 세우신 가정 공동체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주님께 드림은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종교처럼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거나 물질적으로 더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셔서 나를 더 특별히 대해주시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생명과 은혜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나에게 먼저 베푸신 친히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반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넘쳐날 때 우리는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힘이 있으며 자원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덧 섬김과 봉사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이 인색해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형언할 수 없이 크기에 오늘 하루도 주신 은혜에 충만하게 젖어서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이 은혜를 기억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자비를 기억하며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뻐함과 감사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인내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는 부어주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힘과 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질 때마다 우리의 손을 들고 주님을 더욱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열어주시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인생길의 여정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